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별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는 근심을 우리에게 익숙한 염려 근심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근심은 슬픔 또는 아픔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이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런 근심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근심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넓게는 형제 자매의 아픔, 교회의 문제들을 두고도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기도로 연결되고 공동체적 회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세상 속에도 슬퍼하고 탄식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땅의 왕들의 탄식, 상인들의 탄식, 바다의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들의 탄식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두고 그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곳이 사라졌음으로 인해 탄식하며 근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바다에서 그들이 불을 쌓았는데 이제 그렇게 불을 쌓아야 할 그 근원이 사라져버렸으니 그들이 근심하고 애통했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 근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 이상 치부하지 못하는 것, 더 이상 사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근심의 이유이며 그 마음을 오직 이런 것들에서 빼앗아간 것이죠.
이런 근심의 결국은 죽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근심에 사로잡힌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 달라야 하고, 또한 그런 근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충고나 권면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더라도 혹은 자신이 잘못된 점을 알고 있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충고나 권면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소위 자기 방어 기제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충고가 맞는 말이고 또 그 말이 실제 내가 좀 전에 했던 잘못과 직결되어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숙이면 되는데 그 순간 자체에서는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가 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충고에 마음을 열고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8절로 9절 말씀처럼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는 사랑의 충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소위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편지는 8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모른 채 하고 덮어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묵인하는 것은 복음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고통이 두려워 병을 방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 가는 게 무섭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통증으로 인해서 혹여 이게 암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깊은 그런 질병이 있어서 그 소리를 의사로부터 듣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병을 더 키우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러죠. 진작에 병원 좀 가지. 근데 그 속내도 모르죠. 사실은 오랫동안 그 병을 자기 몸으로 느끼고 왔지만 그냥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혹은 또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할까 그 말을 듣는 게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결국 병을 키우게 됐다. 그래서 좀 욕을 듣더라도 무슨 병원을 그렇게 자주 다니냐라는 말을 듣더라도 아프면 즉각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그리고 처방을 받는 게 지혜로운 것인데 그런데 그냥 방치해두면 그 병이 더 커진다는 거죠. 심각하면 빨리 수술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고통은 잠시고 또 우리가 의사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오래 병을 키워버리면 이제는 손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지만 정말 아주 다양한 영적인, 육적인, 또 법적인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들에게 디도편으로 바로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마침내 9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비록 잠시 마음은 아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전달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랑의 충고를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충고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버렸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근심했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심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과 멀어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생기는 세상 근심은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끕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11절 말씀처럼 바울의 질책과 요청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으로 보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 결과 그들 속에 간절함과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변증과 잘못을 행한 자에 대한 의분과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울을 향해서는 사모함과 열심이 일어났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에게는 벌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스스로 깨끗함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진지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12절 말씀처럼 잘못한 자를 책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의 가르침에 순종했으며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는지 칭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요. 우리가 권면하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비방하고 질책하고 그래서 그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갖게 만들기 위한 그런 공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회복하며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복음과 사역에 대해 언제나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바울이 보낸 디도를 환대했고 바울의 권면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사도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그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15절 말씀처럼 바울이 보낸 디도의 권위에 존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공손하게 맞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 앞에서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자세는 한마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디도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랑의 깊은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해 너그럽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그의 우려와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일으켰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유익을 줬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 16절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깊은 신뢰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와 더 나아가 모든 이방 지역에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반대되는 행위들, 또 생각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질책하고 책망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도까지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있구나. 또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 이방 지역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동양권의 문화가 동양서양권과 다르고 동양권만 가지고 있는 뭔가 특색이 있고 그들의 정서가 있듯이 서양과 동양은 구별되고 또 그들이 그 지역이 이방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소위 성적인 생각이라든지 혹은 또 사회 규범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해석을 해주고 또 그런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책함으로 그 주변에도 미치는 파급 영향이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진보를 위해서 모든 이방 지역에서 복음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던 그 편지가 이제 그들에게 효력을 냈던 것으로 바울은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에 대해 언제나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충고나 권면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비록 듣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충고는 받는 자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고나 권면을 사랑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충고는 자칫 정죄나 판단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랑의 충고를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충고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회복하며 생명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에 대해 언제나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가 이제 기도편으로 붙여지고 그들이 바울의 진심을 깨닫고 또한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그들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혹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때로 오해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우리를 다시금 정상적인 믿음의 삶으로 붙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받을 때에 베레아 교인들처럼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군가가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사랑의 권면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달게 받아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더 순전함으로 순종하고 또 사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혹여 내 마음에 세상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외면했던 것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세상 근심은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요구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